외로운 늑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외로운 늑대. 늑대면 늑대지 외로운 늑대가 뭐냐? 요즘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가서 농사 지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복잡한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무력감이 오지요. 이게 내가 뭐야? 그리고 무력감 속에서 분노가 치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싫어지기도 하고 잘 사는 사람이 꼴 보기도 싫고, 그래서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합니다. 신림역에서 서현역에서 일어난 묻지마 범죄는 외로운 늑대들이 일으키는 선진국형 범죄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그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게 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운 늑대들이 지금도 방방곳곳에서 우리 사이에서 떠돌아다니고 있고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운 늑대가 되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윤리에 대한 옳고 그름을 잘 가르치지 않는 교육의 부재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봐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릇된 휴머님적인 교육이, 가치관들이 결국은 외로운 늑대를 만들고 나도 불행하고 남도 죽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시리아 방성대국이라는 이날의 목노와 우노라라고 하는 글이 생각나지요. 원통한 지고 분한 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히 망하고 말았구나.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이날 우리가 목노와 우노라라고 하는 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오지 못해서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무너질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될 너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통곡하고 울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늘도 예레미야는 20살의 선지자가 되어졌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통곡하고 슬프다 슬프도다 고통스럽게 통곡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왜 망해?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그릇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아니야,
너희는 망하게 돼. 하나님의 징계가 코앞에 있어 통곡하며 설교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심판을 외쳐야 될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마다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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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곡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왕의 눈이 뽑히고 청년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내자들이 살해를 당하고 꿈을 이룬 젊은이들이 해외로 도망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본인도 40년 동안 그것을 보면서 괴로워해요. 슬퍼해요. 통곡 가운데 슬퍼하다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슬퍼하다가 정말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에 이집트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끌려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결국 그곳에서 죽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통곡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망해야 하나요? 왜 그렇게 통곡하고 살아야 하나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왜 그렇게 멸망하고 통곡 속에 살아야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이 결론적으로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버렸느냐? 5절, 6절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주상들이 내게서 물은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은혜 받았을 때 젊었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요 시냇 물을 찾으며 헤매이듯이 따라 불러볼까요?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이집트의 노예로 잡혔을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는 껑충껑충 기뻐하며 광야에서도 사실 아무것도 별로 없는 황막한 사막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살만해요. 살만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살만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늘 일하는 것이, 하는 일이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 터진 웅덩이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헛짓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어요. 반대로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유혹에 빠져서 더 풍요한 길이 있다고 하면 바알신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좀 더 유익한 길이라고 하면 아세라신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유익된 길을 따라가는 것이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헛된 짓, 뻘짓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교회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 집사라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비슷해요. 다를 게 없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업을 하면서도 순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고 살고 예배드리고 살면서도 거짓말하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결국 내 이익을 따라 오직 살아가는 그 모습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영적으로 뻘짓하며 헛된 삶을, 헛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의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 읽으면서 소름이 돋지요. 내가 너와 싸울 것이며 너의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씨름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을지라도 위골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 싸워주겠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대신해 싸워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대신 싸워주시고 아멜렉과도 다시 싸워주시고 블레셋과도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살아가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너와 싸우리라는 것이고 너의 자손들과도 내가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섭지요? 그래서 결론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20살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외칩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내가 신혼 때 너와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혼 때 너와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다시 말하면 이제라도 신혼 때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스탠버그라고 하는 분이 사랑은 세 가지가 조화로워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열정입니다. 열정.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의 열정. 혹시 옆에 남편이 있거든. 당신은 내 줄리엣이야. 한번 해보세요. 줄리엣. 로미오. 신혼 때 그 첫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래서 사랑 때문에 죽어도 좋은 거지요. 사랑 때문에 죽어도 좋을 사랑, 그 열정입니다. 사랑에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결혼하고 살다가 보면 시간을 흐르면서 열정은 점점 사라지지요. 그럼 그 열정을 대신해서 친밀감이 대신 메꾸어져야 사랑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손도 잡아주고 분위기 있는 카페 가서 여보 당신은 나의 영원한 로미오야 줄리엣이야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팔짱도 끼우면서 친밀감이 있어야 사랑이 지속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그것도 조금 가다 보면 식상해져요. 그래서 냉랭해지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내가 당신하고 사약했던 그 약속, 내가 당신의 남편이고 아내라고 하는 책임감, 그리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커미트먼트, 헌신이 있어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정과 친밀함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사랑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의 열매가 그래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이 그랬죠. 너희가 어려웠을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나를 따랐잖아. 순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너희가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무엘이 너무 슬퍼서 밤새 통곡하고 기도한 후에 사울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울을 주님께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찬송 많이 하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크게 대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큼 사랑하니? 애들처럼 나는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나면 그 사랑의 열매가 순종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올곧게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주관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멸관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제가 같이 공부한 동료 한 분이 저보다도 한 5살 정도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늦게 결혼했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결혼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농촌 충청도 저 농촌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데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잘 컸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죠? 늦게 낳아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시골이라 버스를 타고 늘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 차가 고장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그 차에 끼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다가 그 아이는 구했는데 본인이 잘못돼서 그 차에 깔려서 본인이 죽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차에 깔려서 죽었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을 하면서 펑펑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처음에는 죽은 자식이 안타까워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통곡해서 울었는데 중간쯤 가다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주님이 보이셨고 주님이 외마디 소리로 외치셨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통곡하는 예수님의 울부짖음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아졌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픈 가슴을 앓고 통곡하면서도 그 외마디 소리를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마디 소리로 외치는 그 아들의 소리를 외면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처음에는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울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서지 못한 모습,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자기 외아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시기까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구원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구원한 교회에 있는 한 어린아이 하나, 어른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깨닫고 감격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면 현실 속에서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할 일은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할 일이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할 일이고,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 하나님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 십자가를 향한 그 사랑, 십자가의 그 향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간직하고 나도 사랑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결국 뻘짓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헛짓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일과 같이 뻘짓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늘 책망하신 이유는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위선된 신앙생활을 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찌 보면 영적으로 외로운 늑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자부하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헛짓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뻘짓한 헛된 웅덩이와 같이 만드는 그릇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어쩌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신혼 때의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거지요. 은혜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의 언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친밀하게 헌신하며 마음 깊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는 또 물어야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맞추어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비록 부족하지만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 걷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내 마음에 있기에 나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를 깊이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예배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따라가며 100%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청년에게 대답하시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싸우겠다고 말씀하시지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과도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슬퍼하며 살아갈 수 있는,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길던가요? 짧지요? 인생은 풀이고 인생의 영화는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터진 웅덩이를 만들면 헛짓하고 뻘짓하고 살아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사랑을 잃어버리고 때로 교만해지면 나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영적으로 외로운 늑대가 되어집니다. 내가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내가 외로운 늑대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심지어 죽이게 만들고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둘 다 피해받은 외로운 늑대, 영적으로 외로운 늑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가 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사랑하고 살아가십시다. 이 세상엔 외로운 늑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고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외로운 늑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더욱 되기를 소원합니다.